오늘 본문은 스펄전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스펄전이 마지막 설교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걸 하고 프랑스 망통으로 가서 유영하던 중 거기서 마태복음 주석을 쓰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보고 또 기도의 힘을 좀 삼고자 해요.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의 시간을 보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땅에 머물다가는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다.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망명을 갑니다. 일종의 속임수가 있었죠. 미친 척을 하였고 또 거짓 고백을 했죠. 그래서 블레셋에게 충성하고자 한다. 이때 그를 따라온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블레셋을 위하는 척 하면서 이스라엘을 도왔죠. 이런 이중생활을 하던 중에 그가 이제 돌아와 보니까 그만 가족들이 다 끌려가고 물건들이 약탈된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나간 틈을 다 가지고 다 노력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이 불에 홀랑 탔어. 그리고 인신매매범이 우리 가족들을 싹 잡아갔어.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억울하고 울겠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란의 조짐까지 일어나요. 다윗에게 해코지 하고 다윗에게 대항하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뒤쫓게 하십니다. 그래서 잃은 것 하나 없이 다 얻게 하시죠. 저기감을 드러내고 같이 힘 빠져있던 자기의 부하들을 격려해서 우리 추격해서 찾아오자 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거든요. 남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찾겠어요? 어디로 갔는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다윗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600명과 함께 나아갑니다. 이때 이제 애굽 소년을 만나죠. 아말렉 사람이 이제 버린 죽어가는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 그를 극진히 대접하자 그가 이제 형편을 알려줍니다. 행선지를 알려주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을 추격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하필 이 죽어가는 버려진 애굽 소년 이 종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부솔 시내에서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는 200명은 이제 남아서 짐을 지키고 이제 400명만 가가지고 모두 쳐서 잃어버렸던 것을 모두 빼앗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자, 다 찾아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그죠?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고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한때는 막 반역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다시 찾으니까 또 생각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이 이래요. 사람이 이렇다고요. 없어질 때는 눈에 쌍심지를 키지만 나한테 손해가 될 때는 화를 내지만 또 도로 찾고 이득이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두 얼굴을 합니다. 다윗은 참 여러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다양한 인간의 면면을 봤을 거예요. 부솔 시내에 남아서 짐을 지키고 있던 20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들의 가족들과 잃어버렸던 물건들, 가족들이 다 돌아오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윗이 그 백성에게 문안합니다. 문제는요,
다윗과 함께 갔던 이 400명 중에 악한 자,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신앙적인 용어를 쓴다고 해서 다 우리가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자, 불량배들이 있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경배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다 헌신된 자들이 아니었던 것처럼 허수가 있었다고요. 그들을 뭐라 그래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일기한 합리적으로 보여요. 고생은 우리가 한 거 아니냐? 싸워가지고 다시 찾은 거 우리가 한 거 아니냐? 얘네들은 여기 남아서 편히 쉬면서 물건을 지켰지. 그러니까 고생한 사람이 더 받아야 되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거나 또 학교생활 하거나 공동체 생활할 때 이런 문제가 은근 많아요. 조금 더 고생한 사람이 있고 좀 더 수고한 사람이 있고 안 그래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똑같은 이득이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나누냐 이거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 여러분이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면 진짜 어려운 문제야. 넌 더 수고했으니까 너 하나 더. 이게 인지상정 같은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자, 이 싸움의 승리는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너희 400명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여호와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너희가 수고해서 너희 힘으로 했다면 너희가 갖는 게 맞겠지.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게 하신 분,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신 분, 하필이면 버려진 애굽 소년을 만나서 그들의 행선지를 알게 하신 분, 다 하나님 아니겠니? 또 우리가 이 400명의 적은 병력으로 그들을 쳐서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니? 또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물건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니?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니? 이 광야 속에서 그들을 찾았다는 것 자체 대단한 거 아니겠니? 그리고 우리 600명 그대로 다 있잖아. 물건을 지키던 자도 있고 싸우러 나아갔던 자도 그렇고 우리가 다 보존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못한다. 우리가 더 수고했으니까 더 갖는다. 이럴 수 없다. 은혜의 빛 아래서 우리는 균등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음을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나 하고 똑같이 나눠주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 그냥 다 돌려줘요. 잃어버렸던 것을 돌려줘요. 가족만 돌려줍시다. 아니, 그들의 자산 도로 다 돌려줘요. 빼앗긴 거.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전 여기서 하나의 교리를 발견하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의 다윗 대신, 우리의 영원한 다윗 대신, 다윗은 통치를 상징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고 온전한 기름 부음 받으사, 다윗은 비록 실수했으나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획득하신 의를,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다윗이 잃어버렸던 처자와 가축들, 그들의 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똑같이 그대로 돌려줄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즉 우리를 대신하여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리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으사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 난 그것마다 참 고마울 것 같은데 그걸로 안 끝나요. 우리의 구속이란 것은 그렇게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셔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해요. 잃어버렸던 첫사람 까닭에 우리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의와 생명,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시 돌려받아요. 더 넘치게 받아요. 다윗의 용사들은 그저 잃어버린 것만 받았지만 우리는 더 넘치게 받아요. 이 교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근데 다윗이 누구 하나 차별 없이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차별 없이 줘야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믿기 전에 조금 덜 죄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으니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똑같이 준다. 네가 더 봉사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주고 네가 예배 늦지 않았으니까 더 많이 주고 그런 거 없다. 너는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했고 안식일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성경 공부 열심히 못했지 그래서 덜 준다. 그러지 않아요. 믿고 회개하는 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균등히 받습니다. 의와 생명을 믿는 즉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인간이 되셔서 죽으실 수 있으셔야 됐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인간이 담당해야 되니까요.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자로 오셨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되니까 신성이 있으셔야 돼요. 또한 과거, 현재, 미래에 속한 모든 택자들을 대신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매이지 않는 신성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셨죠. 믿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소극적 순종이라 하고 그분의 생애 내내 율법을 순종하셨어요. 다 지켜 행하셨어요. 유혹이 있었지만 다 지켜 행하셨어요. 이것을 적극적 순종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율법을 모두 행하여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모두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 그냥 두실 수 없었고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고 하나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획득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다윗이 잃어버렸던 재산과 가족을 자기의 부하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균등히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잘못은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의와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우리와 같은 처지였으나 유혹받고 배고프고 낙심하고 연약함이 있으셨으나 순종하셨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셨어요. 아니 뭐 신성이 있었으니까 편했겠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고 우리와 똑같이 졸리셨고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느끼셨어요. 그러나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의와 생명을 획득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오고 있는데 영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실제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니까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래요?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분이 되세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렸던 의와 생명을 다시 획득하게 되었으니 서로 공평한 거잖아요. 자랑할 게 없는 거잖아요. 내가 더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하신 거니까 너희가 너희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봉사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조금 더 드리는 생활을 잘하는 것도
봉사를 잘하고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므로 서로 분열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좀 더해서 더 받았다 이런 마음도 없어야 돼요. 지금 좀 연약해 보이는 저 형제와 나는 일반으로 구원받았다. 똑같은 의와 생명을 받았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얻지 못하네. 내가 지금 하는 것은 감사로 하는 것이고 은혜 받아 하는 것이지 내가 저 형제보다 더 낫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의 관점이어야 돼요. 그러니 보세요. 전장에 내려갔던 자와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전장에 내려갔던 자는 왜 자랑할 게 없어요? 다윗이 다시 획득한 이 물건들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로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지휘관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낙심시키지 않게 하시고 그 광에서 우리 400명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없는 동안 우리 가족들과 재물을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또 그들을 이제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얻게 하신 거야. 자랑할 게 없어요. 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도 자랑할 게 없죠. 내가 직접 가서 싸우지 않았잖아. 내가 직접 말 몰고 가서 달려가지 않았으니까 나는 자랑할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나 내게나 은혜로 다 주신 것이구나. 감사할 것밖에 없다. 누구도 자랑할 게 없어요. 다윗도 자랑할 게 없고요. 이게 우리의 결론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결론이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수록 마음이 굳어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은혜가 점점 옅어져.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백이 점점 옅어진다고요.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셔서 칭의, 의를 얻으셨어요. 우리의 칭의와는 다르죠. 우리는 의롭다 여김 받는 거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의를 획득하셨어요. 그 획득하신 것을 우리는 똑같이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받는 처지야 다. 받는 처지라고요. 누가 자랑할 게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하는 것처럼 신자들 안에 갈등이 있어요. 당연하죠. 사람 모인 자리인데.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우린 일반으로 하나님께 주님이 획득하신 일을 그냥 받는 처지구나. 이거 생각할 때 소유물 곁에 남아서 지킨 자나 전장에 내려가 싸운 자나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렇게 쓰시고 저 사람은 이렇게 쓰셨으나 결국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것을 받을 뿐이다. 자랑할 게 없다고요. 우리가 이 관점으로 서로를 볼 때 우리 서로 화목하게 될 거예요.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평화의 관점에서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이 획득하여 얻으신 의를 우리는 그저 수납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보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좀 멀쩡히 옷을 입고 나름대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성경 공부도 좀 한 것 같고 교리적 지식도 있는 것 같지만 성도 중 가장 약한 자와 우리는 일반으로 똑같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점점 굳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 소자를 없인 여겨요. 저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저 사람은 너무 어려서 안 돼. 저 사람은 공부를 여기까지밖에 해서 안 돼. 저 사람은 가정환경이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홀로 살아서 안 돼. 저 사람은 너무 사람들 틈바구니에만 있어서 안 돼. 우리는 소자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소음을 곁에 앉아서 띵가띵가 놀고나 있었겠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중고등학생이 학원 끝나고 데리러 온 엄마한테 이랬다죠. 난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애쓰고 공부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엄마는 도대체 집에서 맨날 놀면서 하는 게 뭐냐고. 여러분이 그런 얘기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겠죠. 옛날 같으면 아마 집에 가서 회초리를 맞았을 겁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한 일주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대번에 알 거예요. 옷은 세탁되어 있지 않고 집은 청소되어 있지 않고 먼지가 굴러다니고 밥은 없고
반찬도 없고. 편의점 컵라면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여러분. 먹다 보면 이내백입니다. 못 먹어요. 결국은 집밥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 있어.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 엄마도 나가서 일할게. 내가 하는 만큼 너도 집안일을 하거라. 이러면 집이 엉망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 주 예수님이 획득하신 그 의를 공급받는 그 입장에서 똑같은 처지인데 엄마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청소년과 같을 때가 참 많아요. 난 교회를 위해서 좀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좀 안 하는 것 같고, 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저 사람은 안 하는 것 같고, 난 그래도 주중 집회나 성경 공부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저 사람은 안 하는 것 같고. 아니요. 남이 안 하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린 내 몫만 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좀 하세요. 권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도 그렇고 잔소리로 안 돼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과 감동으로 우리를 키워내세요. 기억하세요. 전장에 내려갔던 자나 소유물 곁에 지켰던 자나 같은 분깃을 받았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서로 무시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획득한 걸 우리가 다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랑할 것 없다. 서로 용납하고 화해할 일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공동체가 갈등한다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은근히 들어있는 누룩을 없앱시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공로주의를 없앱시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비교를 없앱시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다 녹여냅시다. 우리를 위해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가 그 의와 생명을 공급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본을 보이지 않는 길로 우리가 갈 때가 많아요. 주여,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길 따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신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꾸준히 인내하게 하시며 열렬히 지체를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안다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 바보예요. 우리는 조직을 갖추고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면 그럼 장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먼저 내부를 정화하시고 내부로부터 밖으로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복음 전도가 상당히 간접적인 것 같지만, 복음의 선포가 상당히 미온적인 것 같지만 주님이 이것을 통해 가장 적극적이고 대단한 일을 이루십니다. 사회와 나라를 바꾸기도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바를 마음에 잘 새기면서 지체들을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납된 사람들을 참아주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 때요,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지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다시 힘을 얻어 섬기면 되는 거예요. 전장에 내려갔던 자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힘 주셨을 뿐입니다. 나도 언제 지칠지 모르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다윗에게 받는 것으로, 다윗이 획득한 것을 다시 돌려받는 것으로 기뻐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이 획득하신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우리가 서로 균등히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서로를 섬기며 판단을 멈추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제자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교회가, 한국교회가, 보편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